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운전을 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배신감 내지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하는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불행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불행한 일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조정하고 통제하시기보다는 우리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하나님은 전능하긴 하시지만 선하지 않거나 선하긴 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태초의 시점과 종말의 시점에는 거침없이 발휘되고 남김없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그 전능하심으로 악을 척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태초와 종말 사이의 중간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드러나 있기보다는 감춰져 있고 발휘되기보다는 자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처럼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인생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요, 옷도 엉망으로 입고 다니고요,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인생도 싫어졌기 때문이죠. 혹시 어떤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처음에는 하박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 불의함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껴안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절대로 체념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분은 그의 이놀드 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머리에서 그 모든 질문들은 사라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났습니다.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응급처치일까요?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안아주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얻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얻은 결과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욥기 42장 17절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자녀를 잃고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